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 그리고 인도의 간디와 함께 20세기의 위대한 성자로 재조명되고 있는 다석 이용모 선생님, 그 이용모 선생님의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오늘은 제37장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이제 내일이 까치까치 설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날도 조금 많이 누그러졌어요. 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들려서 이제 우리가 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온화한 가운데 그렇습니다.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먼저 한자로 읽고 그리고 한글로 읽은 다음에 김성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불학 학지 불능 불조야. 유불문 문지 불지 불조야. 유불사 사지 불득 불조야. 유불변 변지 불명 불조야. 유불행 행지 불독 불조야. 인일능지 기백지 인십능지 기천지입니다. 여기는 결국 유불학, 그래서 학문사변행으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지 아니함이 있을지언정 배울진된 채 못 배운 것을 도와두지 않으며 묻지 아니함이 있을지언정 물을진된 알지 못한 것을 도와두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함이 있을지언정 생각할진대 얻지 못한 것을 도와두지 아니하며 가르지 아니함이 있을지언정 가를진된 박지 못한 것을 도와두지 아니하며 노릇을 아니함이 있을지언정 노릇을 할진대 도탑지 못한 것을 도와두지 아니하야 남이 한 번 하여 한 것을 저는 100번 하여 하고 남이 10번 하여 한 것을 저는 1000번 하여 할지니라 입니다. 네, 결국은 중용에서 네. 삶을 살아가는 5대 덕목이 그렇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네, 학문, 사변, 행. 행, 이걸 그게 끝까지 5대 덕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잘 실천하자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부터 설명해 네, 주시죠. 학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제 지혜와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렇습니다. 회의 문자입니다. 알려졌다시피 공자는 호학을 중요시하였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보다 더 나은 이가 있으면 배웠습니다. 사람은 이제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짐승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링컨도 호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링컨도 못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은 독서와 없지만은, 학교 공부는 약했지만 그렇죠. 끊임없이 호학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어떤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그렇습니다.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배운 것이 이제 못된 것입니다. 학이 다만 지식으로 끝나는 학이 아니라 각성, 그렇죠. 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에 이르어야지 이제 학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우리가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하라고 해서 네, 호학을 그렇죠. 중시했고 그렇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어려워하지 좋아하죠. 말라고 그래서 그렇죠. 함은 부치 그렇습니다. 해서 아랫사람에 물어보고 배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자입니다. 네, 문자는 가려져 모르는 것을 입으로 물어서 이제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야 한 문은 들을 문에서 이제 들을 문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물어서 바로 듣는 것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학자와 문자가 합치면은 이제 학문이 되죠.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생님, 스승님한테 학문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학문을 해야 합니까? 하느님에게 그렇죠. 학문을 하나님에게 해야죠. 학문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스승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보혜사 보혜사 성령에게 배우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학자 문자가 붙어서 학문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입니다. 예, 사자는 머리와 심장이 붙여 놓은 글자죠. 그러니까 머리와 심장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이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데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온통으로서 모든 나똥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동물, 짐승은 하나님 생각을 못하죠. 그렇죠. 모르죠. 동물이 뭐 종교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얘기 못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은 짐승과 달리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제 짐승을 면할 수가 없다고 이제 성인들은 짐승과 그렇게 사람의 가름이 바로 합니다. 생각하는 사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자입니다. 우리가 네. 변호사 할 때, 변자. 변론할 때, 이 변자는 이제 칼로 참외를 두 쪽 탁 내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그렇습니다. 표의 문자 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로 참외를 자르듯 상대와 절대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서 죽는 상대적 존재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가릴 줄 알면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 얼빛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변자가 육신이 생로병사로 가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고 그렇죠. 나서 나지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과 같은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가릴 줄 아는 게 진짜 변이다. 변이다. 그게 그렇습니다. 무명과 얼빛의 나라로 구분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뜻이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행자입니다. 네, 행자는 십자로를 상용한 글자죠. 네. 사람에게 짐승 노릇하는 제나 소인이 가는 길과 또 하나님의 아들인 얼라 군자가 가는 길이 있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과 이제 넓은 길, 좁은 문을 말씀하셨죠. 행은 이제 짐승의 욕망에서 움직이면 탐진치에 짐승 노릇이 하고 하나님 얼뜻에 살면 지인용 곧 진선미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 공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좀 비유적으로 했어요. 네. 공자가 그 산을 만드는 걸 비유해 놓은 글이 있죠.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비유할 것 같으면은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택이 흙이 모자라도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은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비유할 것 같으면 땅을 고르는데 비록 한 삼택이 흙을 부어 놓았어도 내가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기가 해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든 덕이든 인이든 내가 하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 간 사람들의 말이나 걸음, 전원, 왕행을 거울 삼아 내가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대 덕목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학문, 결국은 사변, 학문, 행. 사변행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덕목으로 알고 가야 된다. 특히 이를 통해서 가짜의 나인 제나와 어레 나를 구분하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외 자르듯이 반쪽을 정확하게 자르고 제나와 얼라를 분별해가지고 십자가와 같은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길이다. 네, 그런 뜻이겠죠. 네. 다성님은 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수신이라고 한다. 유교에서는 기도를 수신이라고 한다.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 그러면 마침내 머지않아서 하늘에 다시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기도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자기를 길러가는 것이다.
자기를 건전하게 길러서 얼로 하늘에 그치는 것이 지건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몸으로 하면서 몸으로 하루하루 생활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생활이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섯 선생님은 특히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생활로 실천하는 기도를 그렇습니다. 강조하셨죠. 그래서 다성님은 어떤 단순한 사상가나 영성가로만 보지 말고 수행자의 진실한, 그렇죠. 진실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성님의 기도는 매일매일 채덕지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채덕지의 삶은 몸성이 마음노이 바탈태우를 예. 실천하는 게 바로 진정한 기도다. 그렇습니다. 수행이고 그게 중용에서 말하는 수신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중용을 읽고서 그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장행거라는 분이 그렇죠. 역사 속에서 중용 읽는 방법에 이런 대해서 말을 또 했죠.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죠. 네. 중용에 나오는 글들은 모름지기 한 글귀의 말뜻을 알고 나서 그 한 글귀의 말로 하여금 서로 드러내 밝혀 글 전체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장행거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네. 글자 한 글자의 글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지고 네. 그 한 글귀 한 귀로 하여금 서로 드러낼 이제 수 융복합해가지고 네. 진리가 드러나고 글 전체의 뜻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여간 아까 5대 덕목인 학문, 사, 변, 행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학문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는 거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재나와 참나를 참에 구분하고, 자르듯이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생각을 그야말로 하는 소질을 길러가지고 단순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소질을 길러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학문, 사변, 행을 실천을 해야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때는 뭐 선생님한테 배우는 말과 어휘가 한정돼 있는데 요새는 뭐 세상이 복잡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뭐 영어 있고 일본어 글자도 있고 중국어 글자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 5대 덕목인 학문, 사변행을 우리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실천하는 것이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젊은 세대들이 5대 덕목, 그걸 잘 실천할 수 학문, 있도록 사, 변, 행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4년 이제 그야말로 우리 구정, 청룡회. 이제 청룡회가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다에서 용이 용솟음 치듯이. 뛰어놀듯이 예. 우리도 이 몸나 거진 몸나에서 얼나로 우뚝 솟나는 그러한 청룡처럼 솟아오르게. 그렇습니다. 그러한 갑진년 청룡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다섯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우리 이 시리즈가 청룡회에는 좀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인 동포들에게까지 알려지기를, 널리 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다섯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 37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38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영적 스승이자 20세기의 성자인 톨스토이, 그리고 인도의 간디와 함께 세계적인 종교 사상가로 재조명되고 있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